지난 11월 30일 저녁 미국 백악관에서 성탄절 트리 점등식이 있었는데, 그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로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외신을 타고 우리에게까지 소위 소식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성탄절 트리 점등식에서 매우 당연한 인사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은 2000년 이후부터 기독교세가 위축되면서 공식적인 자리나 기업의 판촉물 등에서 점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문구가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문화에 기독교 색채가 짙다는 무신론자나 타 종교를 신봉하는 반대가 거세지면서 즐거운 연휴를 보내십시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해피 홀리데이스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리 점등식을 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했으니 얼마나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겠습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각국 각자의 평가가 다르겠지만 정말 이분은 장로교 신자로서 꼭 해야 할 멋진 인사말을 했다는 데 대해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또 이런 측면에서는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행복한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얼마든지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자연스럽게 인사말을 성탄 시즌에 서로 건넬 수 있습니다. 정말 복된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 트리에 다른 것보다도 불을 환히 밝히는 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트리에 밝은 빛을 우리가 점등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빛으로 오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어제 목포역 대합실에 성탄 트리를 설치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트리를 볼 때마다 많은 느낌들이 서로가 각기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어린 시절 교회에 열심히 출석했다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주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성탄절 트리를 보면서 뭔가 느끼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리고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불신자조차도 성탄 트리를 바라보면서 뭔가 그 깊은 상징적인 의미를 생각해 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미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는 성도들에게는 성탄 트리를 볼 때마다 또 환하게 밝혀진 불빛을 보면서 어떤 행복감과 동질감을 우리가 서로 느끼면서 세상의 빛의 사명을 나도 예수님처럼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마음속에 생겨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바람을 가지고 우리가 성탄 트리를 만들어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먼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탄절은 몇 주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 너무나도 소중히 우리가 다루고 깨달아야 할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정확히 700년 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성취되었고, 우리는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빛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오늘 또 예배하며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오늘 본문의 1절에서 어두운 세상에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저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아수르라고 하는 대국에 의해서 정치적인 탄압과 혹독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삶의 모습을 오늘 성경을 기록하면서 흑암에 사는 백성, 이런 표현을 했지 않았습니까? 자, 이 흑암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흑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당시 몸부림을 쳤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은 이사야 8장 19절부터 22절까지에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어두운 삶, 고통의 삶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당시의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무너무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신접한 사람, 곧 무당에게 찾아가서 앞길을 묻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나면 이 고통이 끝이 날까요? 내 인생에도 언제 좋은 일이 있을까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신접한 자에게 찾아갑니다. 또 마술사에게 찾아가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을 통해서 명쾌한 해답을 얻지를 못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오히려 아침에 빛을 보지 못하고 20절 하반절 21절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점점 더 고통의 나락에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면 마땅히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면, 인생이 고달프면, 내 앞길이 캄캄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방황할 때면 누구를 찾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여쭙고 하나님께 그 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 우상에게 빠졌습니다. 사람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시겠어요? 그래 점점 더 어려움에 나락에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현세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개인적으로 또 그리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전반에 보면
우리가 지금 흑암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영적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내 영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흑암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황만 합니까? 고통의 나날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생은 전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노력이나 그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이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더 오히려 고통의 나날들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흑암의 세력 가운데서 다른 종교를 찾습니다. 이념, 정치, 사상, 철학, 그리고 세상의 정부, 지도자의 리더십 등을 통해서 이 암울한 현실과 환난과 역경을 헤쳐나가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만 절대로 인생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 어두움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런 어두움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2절에 하나님께서 큰 빛을 보내실 계획을 선포하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할렐루야. 이사야는 이런 비전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은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며 눈물을 쏟아내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 이스라엘 공동체이고 우리 인생이지만 큰 빛이 임하는 비전을 보았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어떻게 그 삶이 변화되는가를 지금 이사야는 똑똑히 보고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큰 빛은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큰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빛이신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더 이상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어두움 속에서 신음하지 않습니다. 어두움 속에서 더 이상 울부짖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캄캄한 곳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곳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나 자신도 볼 수가 없습니다. 빛이 와야 빛을 볼 수 있고 빛을 통하여 드러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걸 계시라고 그러는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빛이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 빛을 통하여 드러난 내 모습의 실체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움 속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의 실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게 되겠지요. 그러나 빛이 와서 모든 것이 드러나면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큰 빛으로 내 삶에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마치 이런 사람과 같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자동차를 운전하고 전속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라이트를 켜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빛도 없는 곳에 라이트도 켜지 않는 상태에서 전속력을 다하여 달려가는 그 사람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속력을 내면 낼수록 어두움에서는 더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빛이 없는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열심히 노력만 하며 살아가는 것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빛이 있는 가운데서 목적지를 정하고 밝은 가운데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이 복된 것이고 그 인생의 삶 속에 형통함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리적인 삶의 현장에서도 태양빛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의 빛이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동식물 세계는 어떻게 될까요? 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런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빛을 멀리하고 어둠 속에 갇혀 물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감정이 어때요? 우울해져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립니다. 저 북반부에 빛이 제대로 비치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울증 때문에 심한 몸살을 앓고 있어요.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태양빛도 필요해요. 빛이 없으면 우리가 건강한 육체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의 영적인 삶은 더 그렇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없이 살아가면 늘 내 심령이 우울하고 기쁨이 없고 행복감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만족감이 없고 항상 오늘 여기 말씀한 그대로 8장 21절부터 보세요. 헤매며 살아갑니다. 인생을 헤매며 살아가요. 인생이 그 다음에 곤고해집니다. 그리고 굶주린 것입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굶주릴 때에 격분하게 됩니다. 영적인 충족감이 없으니까, 만족감이 없으니까 늘 격분해요. 화를 내죠. 늘 투덜거리며 살아갑니다.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22절,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이고 흑암이고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 쫓겨 들어가리라. 그러다가 결국 끝내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빛을 모시지 못하게 되면 영원한 어두운 지옥 형벌 속에 갇히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서 신음하며 고통하며 방황하는 우리를 위하여 큰 빛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3절부터 5절, 큰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는가? 큰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오시게 되었을 때 어두운 것은 환하게 드러났고 고통은 끝이 났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기 3절, 이 나라가 창성하게 된다 그랬는데, 1차적인 예언은 이 나라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의미하고, 2차적으로 이 나라는 후대의 모든 사람들, 우리를 포함한 이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창대하게 될 것에 대하여 예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에는 고통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회복이 돼요. 주님이 오심으로 교회가 번영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될 것에 대한 말씀과 함께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즐거움이 넘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빛을 받아들인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빛을 통하여, 빛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의 기쁨에 대하여, 즐거움에 대하여 여기 몇 가지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 빛이 어두운 세상에 임하게 되었을 때 빛을 받아들임으로 구원받으면 먼저 이런 말이 나오지요. 추수의 기쁨. 여기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추수하는 즐거움과, 여러분 여름 내내 땀을 흘리고 그 농산물을 가꿨던 사람들이 가을에 그 아름다운 결실들을 거둬들일 때 그 기쁨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농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쁨을 비유한 얘기가 나오지요. 얼마만큼 기쁜 얘기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군인들이 그 탈취품, 여기 탈취품,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전쟁에 승리하면 여러분 탈취물을 서로 나누지 않습니까? 생명을 내걸고 싸웠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하면 그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가질 때에 그 군인들의 기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이런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기쁨을 또 설명을 재차 하고 있는데 4절에 보세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무슨 얘기인가 하면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엄청난 지금 속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무겁게 멍에를 맸습니다. 어깨에는 채찍이 있었습니다. 늘 막대기로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것이죠. 아무런 자유가 없었습니다. 행복이 없었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빛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세력을 격파해버리고 이제는 그 고통받던 사람들에게, 압제당하고 자유가 없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마음에 그런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3절 끝에 보세요.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앞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있어요. 빛을 모셔 드리게 되었을 때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진정한 만족이 있고 진정한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까지 악한 세력들에게 붙들려 살았습니다. 사탄에게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가운데 살았습니다. 속박을 받은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유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빛이신 주님이 오셔서 그 사탄의 모든 세력을 격파하시고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자유, 죄책으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게 되므로 그 빛이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것을 주님이 예언하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큰 빛이신 주님이 오심으로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되었고요. 5절에 보면 또 이런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까?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힘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피를 흘리면서 사람을 죽이고 전쟁했던 이 군인에게 온 지금 신발에서부터 옷에 피투성이가 되어 있어요.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이 군인의 옷이 섭같이 살라진다. 섭이 뭐예요? 이건 불쏘시개를 말하는 잘 타는 걸 말하지요. 전부 이런 군복이 불에 타버리게 될 것이다. 그럼 뭐예요? 전쟁은 종식되고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올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었으니, 전쟁이 없는 세상이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빛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성탄이에요. 이 성탄의 깊은 뜻을 여러분이 깨닫고 큰 빛이신 주님이 오심으로 내가 구원받고 내 고통스러운 삶은 끝나고 어두움은 사라져버리고 구원받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은혜의 삶 가운데서 기뻐하며 살아가게 된 이 큰 은혜를 인하여 이제는 저와 여러분도 기뻐하며 예배하고 기뻐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 6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큰 빛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분이 오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오실 건가, 이것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또 오실 그분에 대한 사역을 별명으로서 또 다른 그분의 이름들로서 그분의 사역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런데 이 세상을 비출 큰 빛이 오시는데 누구의 모습으로 와요?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뒤에 가면 한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예언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의 성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인성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완벽한 인생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 아기의 모습으로, 아들의 모습으로 여기 우리에게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낳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누구에게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라고 6절 초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구주가 아니라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낳았다는 말은 다른 곳에서부터 오셨다는 얘기예요. 메시아는 여기서 세상에서 생겨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할 분은 세상에 생겨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바 되어 저 다른 곳에서부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그분이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다 가짜예요. 가짜예요. 하나님이 보내셔야 오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주신 바 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으니, 세상에 빛으로 보내셨으니,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회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그랬지. 오시는 모습이에요. 이 정사를 메었다라고 하는 말은 통치권을 가졌다, 주권을 가졌다, 권세를 가지셨다. 무슨 얘기인고 하면 왕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주님의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한 아기를 보내시겠다. 그 예언이 2000년 전에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때 오신 예수님을 지금 믿고 섬기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분에 대하여, 큰 빛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합니다. 자, 별명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본명은 예수지요. 예수라고 하는 말이 본명이에요. 그 본명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 구세주라는 말이지요.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 이런 뜻이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별명이 나와요. 그의 이름은 하고 6절에 나오죠. 여기 네 가지 이름으로 예수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큰 빛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이름은 곧 뭐냐 그러면 그분의 특징을 얘기하고, 이름은 곧 그분의 사역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놀라운 상담가로 오셨습니다. 여기 기묘자라 모사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따로따로 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에는 대부분 기묘자 모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붙어서 읽으면 기묘한 모사라 이 말이에요. 기묘하다라고 하는 말은 놀라운, 영어의 wonderful, 그 다음 모사라는 말은 우리가 부정적으로 쓸 때는 모사꾼 이렇게 쓰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 모사는 뭐냐, 지혜로움, 또 다른 말 표현하면 상담자를 의미해요. 상담가, 전문적인 상담가, 카운셀러를 의미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대부분의 번역본에서 원더풀 카운셀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놀라운 인생의 상담가로, 상담가란 말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답할 수 없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 우리 살아가는 현실에 여러 가지 직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고 깨닫고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 두 번째 별명,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것은 수식어고요, 뒤에가 주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수식을 합니까? 전능하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특별히 무슨 일에 전능이란 말이 붙는가 하면 인간의 구원에 관하여 전능이라고 하는 말이 붙습니다. 사람은 능히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구원 문제. 사람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부터, 이 흑암의 세력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많은 일을 행하셨지 않았습니까? 무리를 걸어가시지 않습니까? 성난 풍랑 자연계를 명령하시면 잔잔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시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역사적 예수, 실존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이름이 나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이 뭡니까?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여기서도 아버지가 주어고 영존은 수식이죠.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예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육친의 아버지는 영원히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를 보살피다가 때가 되면 먼저 가시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나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죄인인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고대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보호자 개념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고대 왕들이 백성들한테 이럽니다. 짐은 너희의 아비니라,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최고 통치자가 백성들에게 뭐예요? 아버지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보호자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보호해준다, 내가 너희를 지켜준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나를 버리지도 않습니다. 나를 홀로 두시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평강의 왕. 여기도 뭐예요? 왕이라는 말이죠. 왕. 왕인데 어떤 왕이에요? 평강의 왕이시라. 여러분, 한 국가를 얘기할 때는 적어도 세 가지를 구비해야 됩니다. 하나는 영토가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국민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가 필요합니까? 정부, 통치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통치자, 사람, 영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라고 하실 때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이 세우시는 왕의 나라가 있고, 할렐루야. 우리는 거기에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나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통치하기 위해서 왕으로 오시는데, 여러분, 지상의 최고 통수권자들은 혹여 잘못된 통수권자가 나와가지고 백성을 힘들게 하고 탄압하고 비탄에 빠뜨리는 그런 대통령, 그런 왕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왕을 만나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우리 북쪽에 사는 국가가 그런 형태를 띠고 있지 않습니까? 또 많은 독재국가 가운데 정말 백성이 평화롭지 못하는 그런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 빛으로 오신 이 왕은 평강의 왕이라. 할렐루야.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는 평강이에요. 기쁨이 넘쳐요. 행복감이 넘치게 돼요. 이런 은혜를 여러분이 힘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면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막 하는 것은 아직 주님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빛이 딱 들어오면 어두움은 다 물러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빛 대신 주님이 정말 내 안에 임하게 되면 내 안에 기쁨이 넘쳐요. 평강이 넘치게 돼요. 이런 은혜를 여러분이 성탄 시즌에 꼭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결론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이 험한 세상,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1차적으로 다윗 왕조를 굳게 세울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다윗 왕조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차적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2차적인 의미는 뭐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씀하는 것이고, 주님이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고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궁극적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 백성이 되면 다 기뻐요. 그 나라 백성이 되면 대만족이에요. 그 나라 백성이 되면 행복해요. 그 나라 백성이 되면 평강이 넘치게 돼요. 이런 나라를 주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주님을 우리가 모셔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의 나라가 오면 7절 중반절 지금 이후로 영원히, 이제는 있다가 사라지는 나라가 아니고 있다가 사라지는 정권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정의가 넘치고 공의가 넘치는 그 나라가 오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놀라운 예언이 이제 이루어졌어요. 1차적으로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200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언제 이루어질 것입니까? 지금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왔지만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의 나라가 확연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나라에서 이 예언된 말씀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세상을 볼 때는 앞이 안 보여요. 껌껌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보다가 여러분이 이런 단어들을 한번 보세요. 9절에 전에는 이렇게 나오다가 9절 후반절에 보면, 1절 후반절에 보면 후에는 이렇게 반전이 돼요. 전에는 고통받던 너희들, 전에는 흑암 가운데 있던 너희들, 옛적에는 멸시를 당하던 너희들, 그러나 1절에 보세요.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화롭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후에는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표현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7절에서도 지금 이후로 영원히, 지금 이후로 영원히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는 그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열심으로 주님은 이 나라를 굳게 세워갈 것이라고 마지막 절에 말씀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서 방황하지 말고, 더 이상 고통당하지 말고, 더 이상 신음하지 말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이 나라와의 민족이 모셔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크게 나누면, 먼저는 빛이 임하게 되니까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못된 짓 하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다 드러나니까 어때요? 부끄러워서 못 와요. 부끄러워서 못 와요. 어두움 속에 모든 행했던 것이 드러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어두움 속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며 살다가 빛이 오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며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드러나야 치유가 가능한 것입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다 보여주고 드러나야 의사가 치료하지 않습니까? 옷도 벗어야 되고, 심지어는 우리의 속 내장까지도 전부 엑스레이로 MRI로 다
들춰보고 뒤져보고 체크해보고 그래야 치유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햇빛보다 더 강력한, 레이저보다 더 강력한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의 모습들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상처를 보여주는 것은 의사에게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 잘못된 모습, 못난 모습, 병든 모습, 고달픈 인생의 내 이 모습들 주님 앞에 보이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 드러내놓고 빛을 통하여 치유받고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제는 속히 마음속에 빛이신 주님을 모셔드려야 되고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여러분이 빛으로 오신 주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이 빛을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이 전해드리는 그런 복된 성탄 시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